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정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구분짓는 한 가운데 서 계십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셨고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서 계신 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인간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구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사실은 새벽기도 본문으로 정하면서 히브리서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본문들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자 미상, 저자 미상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신학에 따라서 교단마다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논란의 여지들, 논란의 구절들이 몇 구절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다루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새벽기도 본문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성경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요 구원의 창시자 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 중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교회 또 마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종종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며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둘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둘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하기 위해서, 줄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게 사탄을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자의 겸손함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대신 죄를 속량할 수 있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완전하고 무결하신, 무흠하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또 다른 인간의 목숨이 필요했는데 세상에 죄가 없는 아담 이후 인류 가운데는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잘 알고 있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손을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도 똑같이 손을 상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입힘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의 원칙,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 아래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한데 세상에 어느 사람도 무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의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중보의 사역,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받는 자를 능히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자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외로움이 많이 밀려오지요. 특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금 너무나도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나 같은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이 과연 아실까? 하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비방과 조롱 가운데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힘주시기에 충분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과 비웃음과 비방과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그보다 더 혹독한, 그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친히 다 받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살아가기 위해서, 능히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이 경주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 세상에 없는 것, 첫째는 정답입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비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만 말하는 거니까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결국 그 비밀은 언젠가 폭로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없지만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계시의 비밀, 이미 폭로된 비밀이요 천하에 드러난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번째는 공짜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엔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짜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그 구원이 가치가 없다거나 혹여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할 수 없는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교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이 그릇 자체가 귀해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동행하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 생각하며 상고 한 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자 친히 시험을 받으시며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할 시험과 어려움들도 능히 이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며 잎을 내며 꽃을 피우며 열매 맺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그 진리가 공급하는 에너지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 있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평교회의 시선,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둘째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와 이것을 위한 공동의회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좋은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우리 교단 총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함께 참석하시고자 출타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교단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 병중에 있는 환우들, 또 다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속히 회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4명의 수험생이 또 함께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살피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믿사옵고 이번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